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영토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영토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이사야 38장인데요. 여기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구의 기도에 대해서 했냐면 솔로몬에 대해서 했고 그 앞에는 다윗의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에 보면 유명한 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두 사람 있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또다시 좋은 왕, 선하고 의로운 왕 한 사람 더하라 그러면 히스기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참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런 경건한 왕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배경을 잠깐 설명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그 나이가 25살 때 성경에 의하면 왕에 올랐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좋은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 세대에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다 제거하고 또 아버지 때는 성전도 문을 걸어 잠궜었는데 히스기야는 다시 그것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생각하면서 그 율법대로 온 나라가 지키도록 개혁, 일종의 종교개혁을 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배운 것처럼 아합에게 아람 나라 쳐들어왔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악한 왕도 아니었는데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강한 나라, 그 당시에는 초대강국 아수르가 큰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사야 38장인데 이사야 37장에 잘 나타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그 원수가 글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아합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승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된 것입니다. 이제는 히스기야 나이가 39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4년 된 거예요. 온 나라가 성경적으로 그 예배를 잘 회복시킬 수 있었고 또 원수의 나라 물러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제 평안한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나이가 몇이라 그랬죠? 39 정도 이렇게 추정하는데 아직 40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말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파 죽겠는데 와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힘내세요.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죽는다. 어떻게 죽냐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말 한 번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한데 그 다음에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네가 살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의사인 내가 보니까 당신 죽을 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가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스기야에게 그 죽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에게도 이렇게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선하고 의로운 히스기야 왕, 다윗과 솔로몬 어떻게 보면 아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런 참 좋은 왕이었는데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우리 성경에는 유언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똑같은 본문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네 집을 처리하라, 처치하라. 그러니까 네 집을 정돈해라, 정리해라.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으니 내 삶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참 이렇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병이 없을 때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나는 감기도 안 걸리는 줄 교만하지만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남들이 감기 걸리는 걸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몸을 관리하길래 목사가 돼가지고 감기나 걸리냐고 그랬는데 자기가 감기 걸리고 보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 말 못하겠다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병이 들거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 일로, 세상 일로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찾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집을 정리하라, 내 집에 유언하라 준비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계속되는 것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 다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 집을 정리하라. 그 말씀 진지하게 우리가 다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정리도 해야겠죠. 이것저것 다 많이 벌려놨는데 언제까지 다 그거 붙들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산적인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과연 의롭게 설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준비가 되셨죠? 되셨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평생 잘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위한 구주를 주셨으니 그분의 피, 그 공로를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기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사망, 저주가 너무나 마땅하지만 모든 죄인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가진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즐겁게 재밌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다, 그것을 안다면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유언하라.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화목하지 못하고 마음이 껄끄러운 게 있다면 그것을 정리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줄까 할 때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가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 신앙과 소망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헛된 삶이 아니라 진정하고 행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알려주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에 유언하라.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또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기도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당장은 죽을 것 같고 당장은 괴로운 거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또 인생을 준비하며 마지막을 준비한 것은 참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 참 평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구나 하면서 찬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갑작스럽고 마음이 괴로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제 이사야가 말했을 때도 무슨 다른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나 다른 사람 찾아가고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당장 나가서 즉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합도 비슷해요. 아합도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죠? 얼굴을 일종의 벽으로 향한 것입니다. 삐져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나는 밥도 안 먹을래 하고 얼굴을 돌이켰어요. 왜 그랬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할래. 겉으로는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은 나 좀 돌아봐줘 이런 거죠. 내 문제를 좀 누가 해결해줘 이렇게 떼부리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과는 정말 내가 지금 대화할 것이 없고 다만 내가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나아가리라 하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즐길 것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남지 못했으니 이제 더 즐겁게 놀자 이것이 아니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다 하던 세상 일 멈추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내 만난 환난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를 건져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3절에 이제 기도 내용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전형적인 표준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실한 것, 성실한 것 참 희귀한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풍속과 달리. 이사야 59장 14절 같은 시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그 당시에 성실이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주의 목전에서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많은 악한 왕이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참으로 의롭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신약 성경에 누구의 기도 생각나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바리새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한 것 자랑했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런 걸까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17절에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도 압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자신은 멸망의 구덩이, 그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곳에 빠져도 너무나 마땅한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건지셨고 그 증거로, 그 은혜의 증거로 내 삶에 이렇게 은혜의 증표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살 수 없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서 산 거 보니까 조금 은혜롭게 살고자 노력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여호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 삶에, 제 마음에 이 은혜의 증표들이 있으니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즐거워하면서 저기 놀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참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 환난 날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저에게 버리지 마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우리 성경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절 나오죠. 간격이 없어요. 바로 붙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0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어떤 표현이 더 들어가냐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이죠. 심판의 말씀을 하고 나서 아직 성을 빠져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아직 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즉시 응답하셔서 이사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이 오묘하고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하나님께서 사람 수준으로 낮춰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언제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붙들기만을 바라시고 우리가 세상 살지만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대한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죽음을 경고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부르짖도록 또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할 그런 환경, 처지, 형편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 그러시냐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마치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 거룩한 일에 참여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라는 것이 존귀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히스기야 때로부터 한 대략 300년 전 사람입니다. 300년 전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왕위가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나이가 39이나 됐는데도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되는 겁니다. 대가 끊어지니까요. 다윗의 계보가 이제 없어지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고 이 기도한 이후로 한 대략 3년 후에 아들을 처음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냥 다윗의 그 위가 계보가 이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뭐에 대한 약속이죠, 그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스기야의 그 계보를 통해 다윗의 계보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자기는 죽을 통 만나서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생명 15년 연장시켜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환난 만나서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평안이 되고 또 회복이 되면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까 말하기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전심으로 선하게 살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신 그분의 이름 힘입어서 그분 공로 힘입어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수단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심히 통곡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참 답답하고 진전이 없을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